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날씨가 영하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모든 그 중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의 길에는 2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가, 아니면은 자기의 보기에 좋은 인간의 길을 걷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인간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남북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은 이방나라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손을 잡아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이를 막기 위해서 악수르에게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싸우는데 다른 이방 민족의 지원을 받아 싸우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역사가 말해주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장 1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오늘 이 17장 말씀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인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나의 모든 행하는 동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묻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지만 그 모든 걸 선택할 때에 돈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 기쁨 및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무엇을 주인으로 하든지 그 주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주인인가? 이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인간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하나님이 영광의 은혜를 주셨고 그 영광으로 살찌우게 했는데 그것이 파리해 간다는 것입니다. 가죽만 남았습니다. 5절을 보면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할 곡식으로 풍성했던 들판이 허벌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 결과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인간의 길을 걷는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되 완전한 실패는 없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일 2-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해도 완전한 실패는 없다는 것이죠. 과일 2-3개,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약함은 무엇인가? 오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약함은 무엇인가? 12절 말씀처럼 성남 파도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를 보면서 당황해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도 주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반석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오늘 성경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의 잎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많은 물이, 정말 폭풍 같은 물이 올 때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물버금같이 티끌같이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저녁 고난이 다가올 때에 두려움을 겪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반석입니다. 내 중심의 반석입니다. 내 능력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인생의 저녁에 고난이 다가올 때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의 저녁이 모든 것을 나를 삼킬 것 같은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였는데 아침이 오기 전에 이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가? 내가 인간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인간의 길을 걷다가 내가 나를 의지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했다가 파리해지고 허벌판처럼 되지 않았는가?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파도를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전해에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이 오기 전에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